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우리 시험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만이 구원자시며 끝까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고백 속에 주님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고 복된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공동체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듯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성도들의 상황을 살피시고 각 성도들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사정까지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필요를 주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 직접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미래의 일들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들이 잘 자라나 정말로 주님 앞에 신실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가 필요한 자들 또 하나님 세계에 기도가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여도 주님께서 보살피시고 살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이 예배를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묵상을 이어가시고요. 4월 1일 금요일 가정예배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우크라이나를 위한 선교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전쟁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모금하는데요. 4월 10일까지 3주간 모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하실 때 봉투나 이트랜스포에 꼭 우크라이나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그거는 별도로 헌금에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선교 헌금은 시드 캐나다를 통해서 전달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청년부 여원수와 목장 친교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아버지 보대에 있는 송상은 집사님, 김하연 집사님 댁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소식은 세례 및 입교 신청 안내입니다.
13살 이상 공예배에 출석하는 성도이고요. 입교는 유아 세례 후 13세 이상이 된 성도입니다. 교육 일정을 별도로 공지해 드릴 거고요. 세례 문답은 4월 16일 오후 4시에 교회 사무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및 입교식은 부활주일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신청은 이원임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은요, 현장과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자유스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3월 성경 암송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값없이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노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들, 딸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일찍 발견하게 하시고 잘 발전시켜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웃고 화내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평범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구와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하옵소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주옵소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삶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부모들을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선한 모범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는지 삶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건강 주옵시며 목회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겸손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봉헌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재능을 드립니다. 봉헌하는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보고 듣고 말하고 걷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과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생활에 필요한 만큼을 벌 수 있는 생업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업과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재능도 허락해 주옵소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물질의 여유를 주옵소서.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비자와 정착의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부터 3주 동안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선교 헌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쟁 난민들과 폐허가 된 도시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성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정성과 사랑이 전달되어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속히 전쟁을 멈추고 평화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협력하며 섬기는 선교지와 선교단체의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한 생명과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 귀한 것 구별하여 봉헌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군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섹스피어의 햄릿 하면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지 않나요? 뭐가 있을까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소크라테스 하면 떠오르는 문장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내 자신을 알아라. 있잖아요. Know yourself. 이 단 세 개의 단어로 인생의 지혜를 요약했잖아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요, 짧은 문장으로 또는 짧은 대화로 삶의 지혜와 참 훌륭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예배해야 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 짧은 문장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자,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요, 두 번에 걸친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어떤 이들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대답 외에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각각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병 고치는 의사로 생각했고요. 귀신을 내어 쫓는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했고, 또 더러는 로마 황제를 몰아내고 과거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정치적인 리더라고 믿었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그게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해하고 있냐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모두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해야 한다면 누구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16절이에요.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읽으세요. 시작.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자, 이 대답은요, 베드로 혼자만의 대답이 아니에요. 지금 12제자들을 대표해서 지금 쉽게 말하자면 반장인 베드로가 대신 대답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헬라어이고요.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메시아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구약의 개념으로 좀 설명이 필요해요. 구약 시대에는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임명할 때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그 직무를 시작하게 했대요. 자,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위와 권리가 그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대답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참 메시아라고, 참 구원자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앞에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당시에 굉장히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세간에 떠도는 모든 오해를 바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그 장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는요,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랐던 저의 고향은요 평범한 시골이에요. 이미 이제 그곳에는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집도 없어요. 다 무너지고 없어요. 터만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고향 하면 오랜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켜요. 또 여러분 뉴욕 맨하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경제의 중심지 또는 자유의 여신상 이게 떠오르잖아요. 밴쿠버 하면 우리가 자동차 플레이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름다운 도시라고. 자연이 아름답다. 또 알버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로키 산맥이 팍 떠오르잖아요. 각각 이렇듯 각 지명과 도시에는요. 흔히 말하는 각 도시의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라. 다른 말로 뒤집어서 가이사라 빌립보였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지금 화면에도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다라고 표현이 되죠. 자, 그러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어떤 도시일까요? 좀 소개해 드릴게요.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약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의 옛 이름은 파니스였다고 그래요. 그 지역을 그런데 파니스라고 하는 이 원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된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 티베루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도시의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고 바꾸어 가지고 그 도시를 황제에게 헌납을 합니다. 왜 이 서울 삼성동 쪽에 가보면 테헤란로 있잖아요. 테헤란로. 수교를 한 걸 기념으로 해서 그 도시 이름을 테헤란로라고 이렇게 지은 것처럼 마치 왕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도시 이름을 바꾸어서 왕에게 헌납을 했어요. 그 이후로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황제의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는요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고요. 또 그 지역에는 황제의 도시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서 많은 로마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는요 풍요의 신 판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고요.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즐비하게 그곳에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굳이 빌립보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약 한 이틀 길을 걸어가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왜 하필 그곳에 가셨을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요. 예수님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셀럽이 되신 거예요. 갈릴리 지방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아주 그냥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병든 자들도 많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몰려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점점 늘어났어요.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도 높아졌지만 그렇다고 모두 다 예수님을 환영한 건 아니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의 토도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헐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율법을 기반으로 자기들의 이 권위를 견고히 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나는 율법의 완성하러 왔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 도발적인 말들을 막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빨리 제거해 버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조금 더 안전한 로마인들의 거점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라로 이동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장소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시 최고의 유명세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주변과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수천 명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만 몰려들잖아요. 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는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고 4천 명을 먹이시잖아요.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진지하게 제자들을 가르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고 시간이 없었어요. 장소도 또한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방인의 도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인들이 사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기를 꺼려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는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서 차분하게 제자들을 가르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덜어는 의사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정치적 메시아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요. 시몬이 있어요. 시몬은요. 혁명 정부를 세우길 바랬던 젤로당 또는 열심당 소속 당원이었어요. 이처럼 점점 커져가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약 이틀 길을 걸어가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물음을 하셨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 16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짧은 고백이 귀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에서 아까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주라고 하는 단어를 좀 한번 보죠. 물론 다른 번역에는요. 당신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주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주라고 하는 표현은요. 높은 지위의 사람,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을 일컫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높은 관리의 사람을 주님이라고도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는 황제의 도시잖아요. 아름다움과 부의 상징인 도시예요. 수많은 우상의 신전이 즐비한 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건 뭐예요? 즐비한 우상의 신전과 신전에서 섬기는 그런 우상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 죽어있는 우상과 달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귀한 거예요. 그에 비하면요.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예배당 안에서는 잘 이루어져요.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찬양을 통하여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예배당에서는 잘 되지만 사실 우리가 예배당 밖에서의 삶은 대부분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착각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 할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심과 욕망이 마치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의 본성과 같이 그 아담의 본성이 우리 마음 안에 뱀처럼 뙬리를 틀고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의 고백이 귀한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 가득하고 수많은 우상이 넘치는 곳, 황제의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이라고 무언의 압력이 쏟아지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의 고백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요, 이 같은 베드로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반석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남성 명사가 아니라 여성 명사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르잖아요. 베드로는 남성인데 여성 명사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가 잘 맞지 않잖아요. 자, 어쨌든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9절을 보시겠어요?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사실 19절은요 굉장히 해석이 분분하고 난해한 본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 열쇠,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마스터카드, 비자 카드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뭐든지 열 수 있는 황금 맞는 열쇠, 이걸 의미하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천국 열쇠라고 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권위, 그 권위를 베드로 사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해하는 표현이 좋겠습니다. 이 약속대로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말씀을 풀어 선포했고, 또한 교회의 리더로서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천국 열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또한 말씀을 잘 이해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그 다시 말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그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들어가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를 하세요. 본문 20절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어요. 왜? 마태복음 계속 그러잖아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리스도라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거나 또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지면 예수님의 목숨이 더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데 자칫 잘못하다는 그 때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아직 제자들의 믿음이 성숙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면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직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이 성경을 계속 읽어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한 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후에야,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신들이 이 천국 열쇠를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미리 좀 본문을 좀 땡겨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21절부터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앞길을 막아섭니다. 절대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 예수님을 막아서고 절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일은 없을 거라며 예수님을 막 나무라듯 말려요. 앞을 가로막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이 베드로를 엄청 책망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이라고 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사탄인가요? 그렇지 않죠. 자,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네가 신앙 고백한 거는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거더라고. 그런데 그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그 마음을 누구에게 빼앗겨요? 사탄에게 빼앗긴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사탄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가라고 지금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마음을 주장할 때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베드로를 보면서 하나 깨닫는 건 뭐냐면요. 나 역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 믿음이 금세 사라지거나 아니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금세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후에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죠? 아주 믿음 없는 형편없는 모습, 제자들은 다 뿔뿔이 다 도망쳐 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망치고 숨어버린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면서 다시금 사도의 직분, 말씀을 전하는 천국 열쇠를 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야 할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결국은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끝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누구라고 전파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도 담대히 주께서 주신 그 은혜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뭐냐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당시 배경으로 말하자면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왕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다짐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어서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는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넘어지잖아요. 넘어지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붙들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전파하고 주가 나의 왕이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연약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나도 사랑하고 또한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또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베드로처럼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믿음 없는 우리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말씀 선포 또한 선교의 삶을 우리에게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그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로 행복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아버지는 선한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는요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위로하시고 감당할 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침 찬송 부르고 축도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베푸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를 사랑하는 분으로 고백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